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먹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한 달에 또 한 번씩 저를 만나는데요. 또 교제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간은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또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도 또 다 교리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조금 편안하고 그렇게 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담론이다 이렇게 해서 이 짧은 책에 담론도 들어있고 설교도 들어있고 그래 다양하게 있어서 여러분들 조금 어수선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저 그러려니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일꾼됨이 먼저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유학하면서 공부할 때 그 당시에 둘에 김진홍 목사님 계셨던 데 있잖아요. 지금은 이문장 목사님 계시죠. 제가 이문장 목사님 저하고 아주 친하게 잘 지내는 분입니다. 제가 물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지만은 제가 아주 존경하고요. 근데 이분이 또 고등 코넬에서 또 교수님도 하시고 에딘버러에서 교수님, 세계적인 학자라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김진호 목사님 후임으로 지금 둘에 가 있죠. 근데 제가 유학할 때 조금 가난해서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했는데 둘에서 교단도 다르고 한데 어떻게 제 글을 보고는 이렇게 장학금을 저한테 도와주셨어요. 저는 김진호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책 한 권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읽은 것밖에 없는데요. 고등학교 때인가 새벽을 깨우리다가 친구 집에 가니까 있어가지고 막 넉마하고 이러시면서 하시던 그거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언젠가 대구서 제가 공부할 때 고시 공부할 때 김진호 목사님이 꼭 전국을 순회하면서 둘에 강좌를 했었어요. 그때 동대구 역 앞에 모처에서 호텔에서 제가 강의를 듣고 아주 인상 깊었었는데요. 그리고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관계는 없었는데, 이문장 교수님이 에딘버러에 제가 공부한 것을 보고 그러면서 하여튼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학금도 받고 있는데, 한 번은 저에게 글을 하나 좀 편안하게 수필 같은 거 하나 좀 써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둘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땅을 열심히 보면 씨가 보이고, 땅이 보이고, 그래서 넉마부터 시작해라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둘이에요. 우리는 하늘만 보고 있는데 땅도 열심히 보고 살아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땅을 경작하라 개척하라 씨를 뿌리라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일꾼됨이 먼저다 여기 있는 글은 둘에에 제가 그 당시에 실었던 글입니다. 둘에 신문에 실었던 글인데 조금 변화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저는 주의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관심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있으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뭘 해야 될까 보다 일은 비슷하다. 어떻게 목사님 저렇게 이야기할까? 원사는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한데 그러나 제가 보기엔 비슷하더라. 다 거기서 거기다 알고 보면 일꾼이 먼저 돼야 된다. 활도 쏘고 창도 쓰고 칼도 쓰는 거지. 나는 활만 쏘겠다. 나는 창만 하겠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난 일꾼됨이 먼저다. 거기 책에 보시면 우리 개혁주의에는 특별히 천부의 소명이다.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부의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런 소명이다. 그래서 이런 소명을 우리가 즐기고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권리도 되고 의무도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단지 의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의식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요새는 조금 잠한데요. 한때는 이 소명이란 게 아주 베스트셀러였어요. 소명. 예.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요새는 조금 서점가나 이런 데 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명의식에 따라서 이제 이 일의 높낮이도 정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불리도 따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소명이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너무 소명이 과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문제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특별히 우리 주의 일꾼들 보면요, 목회자들 보면 내가 풀타임 사역자냐, 파트타임 사역자냐, 그런 일들 또 선교사가 되느냐, 목회자가 되느냐, 또 교수가 되느냐, 아니면 나는 농촌교회에 소명이 있니, 또 낙도에 소명이 있니, 오지에 소명이 있니, 뭐 그런 것들 많거든요.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 어떻게 뭐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 들어갔는데요. 많은 경우에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선교사 많이 하거든요. 선교사. 제가 31살 때 신학교 들어갔는데, 뭐 나이가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또, 다른 또 일에 인생 관을 또 다른 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다가 급선회에서 이렇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오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선교사로 많이 가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제 성향, 제가 봐도 저는 선교사가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영어도 좋아했고요. 근데 선교 소명은 없는 것 같아요. 꼭 기도하면 우리 한반도, 호랑이 모양의 한반도가 싹 잠겨요. 딱 여기에 한반도가 딱 들어와요. 남한만 아니고 북한까지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그러면 남북한 별로 문제 안 삼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정말 이 소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또 사모도 소명이 있다고 하죠. 목회자 소명보다 사모 소명이 또 더 무섭죠 요새. 목회자는 주의 일이면 해야죠 하는데 사모는 이제 온갖 생각을 다 해보죠. 사모도 소명이 있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모는 또 그런 말도 해요. 어떤 목사님도 그런 말하고 나는 좀 중형 교회에 맞다는 거예요. 또 그런 소명도 있어요. 나는 소형 교회는 안 맞다 이거예요. 한 성도가 1000명 되는 교회의 사모로 나는 적당하다. 개척교회 사모로는 부적합하다.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과연 소명이 어디까지인지 마치 이게 경찰서 관할을 나누는 건지 그렇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면 대체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첫째로는 구원의 소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소명. 성경에서 주로 부르신다라고 할 때는 거의 19번 구원의 소명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제가 어젯밤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소명은 첫째로 우리 자신을 부르는 구원의 소명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인용했지만 로마서 8장 30절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때 로마서 8장 30절에 부르신다. 이런 것은 구원의 소명이에요.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는 거. 이것도 우리가 calling, 소명이라고 하고 또 소명이 뭐냐? 바로 일을 위해서 부르는 거. 그래서 사역의 소명이라고 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원의 소명, 사역의 소명. 사역의 소명은 우리가 많을 것 같아도 생각보다 사역의 소명의 구절은 많지 않아요. 구원의 소명의 구절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요. 사역의 소명은 제가 얼추 봐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면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대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런 것은 사역의 소명이에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뭐예요? 우리가 잘 알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이런 것은 사역의 소명이에요. 이것은 이제 구원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으로 있다 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소명을 예측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상 소명은 하나님 편의 전적인 결정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내가 잘하는 것을 나보다 하나님이 잘 아신다라고 말하면 더 편하겠죠. 나는 내가 잘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되고 싶다. 이게 정말 나는 뛰어나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하신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걸 무시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잘 아시는구나. 혹은 하나님은 내가 가진 이 재능이 사용될 미래의 모습조차도 미리 바라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소명에 대한 그런 생각이 조금 달라지겠죠. 사실상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결코 춤을 잘 추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발레를 하라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 이론적으로는 항상 어긋나는 엇되는 그런 소명을 주실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왜요? 하나님은 소명을 주실 때 지금의 내 모습을 보는 것보다 이후의 내 모습을 보십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사용시키려고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내 모습을 보기가 수월해요. 지금의 내 모습을 사실 제가 법대 나왔지만은 불과 이렇게 법조계가 이렇게 변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20년 전만 해도 누가 이렇게 법대나 이런 데가 완전히 로스쿨이 생기고 법관이 이렇게 많아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린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때는 법관이 되는 게 좋았지만 요새 생각하면 법대의 교수가 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봐도요. 뭐가 좋다는 절대적인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20년 만에 이렇게 큰 게 변한다면 앞으로 시대에 우리 여기 자녀들의 시대는 5년 10년이면 더 변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막 유능하다 뭐 이거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은연자중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뭘 잘하는지 아세요. 모세는 뭘 잘하는 거 알고 아론은 뭘 잘하는 거 알고 요나는 뭘 잘하는 거 알고 엘리야는 뭘 잘하는지 압니다.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후에 되어질 일까지 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불러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참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설마 하나님이 어떤 구직하고 내 직업을 정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실까?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안 하면 안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내 마음의 성향을 바꾸시고 폭을 바꾸시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쏠리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즐거움도 생기고 그렇게 변화도 되거든요. 바로 소명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과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은 가업의 어떤 개성과는 다르죠. 가업의 개성은 집안일이라면 하나님의 소명은 바로 천국의 그런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치과 의사가 되어 남을 치료하는 거나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하러 온 집사님들 물 떠다 주는 거나 이거 제가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돼서 꼭 그냥 고급스럽게
하라고 해가지고 아가 뭔지도 못 알아듣는 아프리카 가서 입을 벌리게 해가지고 치과 시술하는 것도 그것도 소명이고, 그 다음에 기도원에 집사님들 이렇게 오시면 빨리 그냥 두 통 들고 꼭대기까지 물 떠다 주는 거, 그것도 또 소명이고요. 아프리카 오지를 찾아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것도 소명이고, 하루에 배가 한 번도 들어오지 않는 전라도의 어느 섬에 들어가서 마을 회관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런 일시적인 목양의 주의 일꾼도 소명이고요. 그분은 무슨 잠시 그냥 지나가는 그것도 소명이고요. 우리는 소명의 일을 나눕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여러 일을 많이 했거든요. 가평에서. 그러면서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다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다 하더라고요. 옥수수도 심고 마당도 썰고 다리도 놓고 집도 짓고 물도 또 오고 정말 뭐 다 했거든요. 거기서 연탄도 밤엔 갈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에 길도 놓는 걸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산에 길 놓는 게 얼마나 힘든가. 산에 이렇게 층층이 있잖아요. 길을 만드는데 첫째로 먼저 이렇게 나무를 베어가지고요. 길이대로 잘라고. 그 다음에 철근을 잘라요. 제가 철근도 자르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철근을 딱, 요렇게 철근에 카트라고 있거든요. 철근에 요렇게 카트를 대면, 여기에 머리에다가 큰 해머를 탁 때릴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이게. 탁 하면 딱 잘라져요. 그래가지고 또 철근을 잘라가지고요. 그 철근을 박아야 돼요, 길에. 철근을 박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다가, 기둥을 대고, 그다가 또 이제는 이름도 까먹었어요. 이렇게 있어요. 철사끈으로 된 거. 그걸 약간 묶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다가 뭐예요? 흙을 실어다가 부어야 돼요. 그러기 나는 게 산길이에요. 그러니까, 산길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드느냐. 그래서 제가 다음에 산에 올라가고 할 때는 보면, 그 생각에서라도 산길이 조금 수월해지는데요. 그런 일도 해보고,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비슷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비슷비슷하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그냥, 벼만 심고 보리는 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다리만 넣고 집은 짓는데 일하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의 일이 다 비슷해 보이더라 이거요. 마당 쓸는 거나, 옥수수 심는 거나, 다리 놓는 거나 다 비슷해 보이더라. 제가 한 것 중에 최고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런 데다가 이제 시멘트 벽을 박는 건데, 시멘트 못을요. 이 시멘트 못을 잘못하면 눈이 탁 튀어 들어오거든요. 이런 데 박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안경을 쓰고 이렇게 박다가 탁 튀면. 근데 시멘트 못은 정말 박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꼭 벤치로 잡아가 치는데도 팍 튀고 이러면 위험하거든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요. 길어야 이틀이 안 가요. 안전 불감증이 생겨요. 안전 불감증 생깁니다. 공사장에서 많이 떨어져 죽습니다. 일하다가. 처음에는요, 2층, 3층 올라가면요, 후두루두두 떨립니다. 절대 사고 안 납니다, 그때는. 근데요, 한 2주만 있으면요, 장난칩니다, 거기서. 그 사다리 위에서. 막 사다리를 가지고요, 왔다 갔다 이렇게 장난쳐, 심심하고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져 죽는 거예요. 보통 한 2, 3층에 떨어지면 죽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는 나무에 몸만 받게 해달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의 일은 다 비슷해요. 선교나, 교수나, 목회자나, 또 직분자나, 다 비슷해요. 은사가 다양한 것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찌하여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행하리까? 이러니까 다른 말씀 안 했어요. 뭘 하라 이야기 안 했어요. 제자들은 그걸 요구했겠죠. 무엇을 해야지 됩니까? 하니까 딱 그냥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믿음으로 행하는 일은 다 비슷합니다. 은사가 다양하고 달란트가 다양하고 이런 것을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일꾼이 안 되어 있는데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죠. 먼저 자기 자신이 제대로 일꾼이 돼야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꾼이 안 되고 재주만 부리려고 하니까 일마다 시험에 들고 뭐를 시키면 쉬운 일 없나 하고 찾고 또 내 일이 자꾸 어려움만 보이고 계속 이렇게 비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 하다가 토라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시험 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먼저 일꾼이 돼야 되겠죠. 제가 신학교에 있어 보면 정말 그러거든요. 신학생들이 1학년 때 면담해 보면 교수님 아직까지 선교지 못 정했습니다. 그럼 제가 혼을 내요 항상. 어째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지금 신학교 1학년인데 못 정한 게 당연하지. 근데 어떤 학생들은 보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가서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기도하다가 인도 선교사님이 설교하는 거 듣고 인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요새 인도에 가기가 어려워요. 터키에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찌하기는 다른 데 가면 되죠. 인도만 사람이냐고요. 그 얘기도 제가 적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하루 전에 알고 갔단 말이에요. 예수의 영을 만나서. 하루 전에 말이에요. 본래 소아시아로 가려고 다 스케줄 잡고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로 가고 1차에 성공적으로 했거든요. 1차에 성공적으로 했으니까 2차는 그 교회의 틀을 더 다지려고 공고하게 하려고 2차로 소아시아를 돌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밤에 마게도냐 한상을 보여주셔서 드로아 지방에서 예수의 영을 보냈다고 했어요. 예수의 영. 방방곡곡 다니시는 골마다 다니시는 예수의 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상 소명이 중요하고 일이 중요하지만 일꾼됨이 더 중요합니다. 일꾼이 돼야 돼요. 언어 하나 더 안다고 주의 종 되는 거 아니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한다고 주의 종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유학 가는 학생들에게 그래요. 언어 자꾸 언어 이야기 하지 말라고. 먼저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공부하는데 필요하면 언어는 하면 되는 거지. 언어만 갖추어지면 그냥 공부가 다 되는 줄 아니까 책을 읽어도 내용이 없고 기술만 있고 그렇게 되는 논문이 되기 쉽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일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꾼이 되면 일이 보입니다. 사실. 일을 쫓아가면 일도 안 되고 일꾼도 안 되고 되면 보입니다. 일꾼이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 쓰십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찾아서 일하면 됩니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소명입니다. 지금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죠. 내가 이상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모든 일을 차단하는 거 아니죠. 우리의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뭡니까? 바로 영혼이잖아요. 영혼 구령이잖아요. 그 영혼이 어디에 있으면 어떻고 먼데 선교사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옆에 영혼들을 전도하자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곳에 선교를 받기 위해서 와 있잖아요. 외국인들이요. 정말 선교사가 계시는 분들은 아주 여기가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슬람권 가가지고 막 잘못 전하다가 그냥 잡히면 참수당하잖아요. 그냥 칼로 목을 베버리잖아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레바논이니 시리안이 들어가서 전하는데 들어보면 요르단은 좀 편하다 하더구만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위험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요새는 선교도 이슬람권 선교도 이 땅에서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먼저 일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쓰십니다. 할의 전통에 하살이 들어있으면 누가 굽은 걸 쓰겠습니까? 올바른 걸 뽑아서 쓰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보다도 사실상 엘리야의 고집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 엘리야가 상당히 이렇게 혼절하고 하나님 앞에 좌절할 경우도 있지만 그런 영적인 그런 고집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의 주종관계를 끊임없이 파헤치고 상고하고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하는 정도의 그런 급수가 되면 그때 일이 보입니다. 그때 일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말씀과 같이 추수할 곡식이 많은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법칙이 바로 이 법칙이라고 봅니다. 일꾼이 모자랍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습니다. 마태복음 9장 오늘 읽었지만은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누군가 일하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가 주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일할 것은 널려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도 다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지. 신학교에 학생도 많고 주의 일꾼이 많은 듯 하지만은 그러나 쓰는 곳에서는 주의 일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깨어서 일꾼됨이 먼저다. 일꾼되는 의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일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꾼 단위로 보십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일꾼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다 이라면 일주일 내내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소위 풀타임 워커, 이게 이제 우리 목회자인데요. 우리가 꼭 다 그런 목회자가 될 필요는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도 분명히 주의 일을 맡아서 하는 분이 있고 또 레위 지파도 따로 있고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다 주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 생활이 밋밋하거든, 수평적으로 보이거든. 오늘 아침의 말씀과 오늘 오후의 말씀이 일맥상통한데 주의 일을 하십시오. 주의 일을 찾으십시오. 그 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에 일꾼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하세요. 일꾼은 목사님만 일꾼이지 전도사님만 일꾼이지 하지 말고 내 기도에 일꾼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하세요. 주여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이것이여 추수할 곡식이 많다 하셨는데 이 부족한 주의 종도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꼭 일꾼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중심으로 여호와께 우리가 나아가십시오.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기보다도 먼저 내 자신을 다듬으십시오.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죠. 내 자신을 소망거리로 여기시고 내 자신의 변화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꽃이 피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내 자신이 아름답게 꾸며질 것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을 것입니다. 저도 분명히 그걸 생각하거든요. 60대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70대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나아지는 모습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니 가장 관심이 60대의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가 가꾸고 우리 자신을 자꾸 일꾼으로 만들고 왜 자꾸 다른 것을 왜 다른 걸 그렇게 다듬습니까? 내 자신을 다듬어서 아름답게 모양새를 갖추어가고 그게 성숙이에요. 여러분들 성숙. 너무 주변에 어떤 그런
어색한 어떤 그런 데코레이션보다 내 자신을 먼저 데코레이션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이 좀 산만하고 조금 연약해도 격이 있어 보여요. 내 자신은 전혀 데코레이션이 안 됐는데 주변만 데코레이션 되어 있으면 아주 행해요,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다듬는데 그 다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꾼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16절인데 그게 마지막에 26절로 고치셔야 됩니다.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이미 나온 말씀이죠. 우리가 봤어요. 이미 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 계신 곳에 주님 섬기는 분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런 일꾼됨의 소양을 갖추고 일꾼됨에 자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여 추수할 곡식이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여 준비되어서 주의 소명을 맡기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특별히 우리가 이 인근 지역을 섬기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는 많은 문화와 또 많은 나라에서 또 여러 인종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 종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우리가 귀한 터로 여기고 주의 사업에 주님의 그 행사에 힘쓰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